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와 이 지역을 지나가지고 지금 에베소에서 3개월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옆에 있는 유수도의 집으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두란노 회당, 두란노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이 아니고 그냥 두란노라고 하는 어떤 장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이제 2년 동안 계속해서 전하게 되니까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말씀을 들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그 회당장의 아들 일곱이 이제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 옷을 벗기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옷이 벗긴 채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마술사들이 자기의 책을 이제 다 태워버렸는데 어느 오만 한 50억 정도 되는 책값이 있는 그걸 다 던져버렸습니다. 불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에베소가 막 큰 소동이 일어난 거죠. 막 그 마을에 말씀이 흥황하니까 온 도시 자체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도시가 변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겠죠. 또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전달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말씀은 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능력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그 마술사들이 책을 다 태워버리고 에베소에 온 난리가 일어나는 이후에 바울이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가려고 하니까 배에 자객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배 타고 가면 죽겠구나.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를 통해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에베소, 밀레도 이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계획을 이제 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거기 갔다가 후에는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어디든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거기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도 이제 정착하고 뭐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갔다가 로마로 가서는 이제 로마에서 로마 교회가 파송해주면 자기는 이제 온 세상의 끝인 스바냐 스페인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인생을 마칠 생각으로 하면서 이 바울은 정말 얼마나 꿈이 큽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까지 갔다가 온 세계에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그 꿈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남은 생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피할 길을 주시고 살아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로마로 갈 때도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을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개인적인 사명도 있겠지만 하나님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내가 말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이 본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또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자기의 마음의 결정을 주셨는데 이 사건이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는 먼저 아직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잠깐 머물러 있을 동안 디모데와 에라스도도 이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먼저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이 마게도냐에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먼저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는 에베소에 좀 더 남아 있으려고 했는데 인데 이때 소동이 일어난 것이 데메도리아라고 하는 은장색으로 아메데 신상형을 만들어서 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에베소에 그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게 되니까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그 목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파는 거죠. 그걸 팔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뎀이 여신상 그거를 사가지고 가면 이 다산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데미 신 우상 이런 걸 보면은 막 여자 젖가슴이 막 8개, 7개 달려있는 그런 뭐, 기괴한 모습의,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거죠. 다산의 상징이고, 많은 것을 생산하는 그런 것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걸 팔아먹고 살고 있는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팔고 있는 이 아데미 신이 능력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데미는 이 우상일 뿐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데미 신의 위엄도 떨어지고 자기 돈벌이도 떨어지니까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듣고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하면서 다 그냥 광장으로 그 연극장 옛날에 뭐 앰피티어러라고 하는 거죠. 그 옛날에도 그게 뭐 우리는 지금 뭐 무비 영화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영화는 그 당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연극 보는 것으로 소위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앰피티어러라고 하는 원형 소극장을 크게 만들어 놨죠. 거기 다 몰려가서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뭐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하게 되니까 이 그 서기관은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소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소요가 일어나 가지고 막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알아보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것만을 외치고 있으니까 이 서기관이 뭐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래, 우리가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 거 다 세상도 알고 아데미도 위대하다는 거 아는데 왜 여기 모여와가지고 왜 이 난리를 치면서 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이 사람들 대답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 너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군중이 모여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 법원에서 나와서 불법 시위라고 하면 너희들 다 잡혀간다. 뭐 특별한 무슨 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데미를 욕을 하거나 뭐 비방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데메드리오 네가 그 고소장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법원에 와서 제출을 하면 그러면 법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난리를 지기면 이거는 불법 시위다. 그러면 너희들 다 잡혀간다. 그렇게 하니까 시위를 막 벌이던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막 시위를 벌이다가 이거 우리가 왜 모였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일어나지만 이유도 없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람같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막 소요가 일어나고 난리를 치기면서 어떤 믿음의 집회를 하고 모임을 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 걱정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그냥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로 이사야 41장을 했는데 이사야 41장에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일어나서 대적하려고 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곧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떠나갈 것이고, 먼지가 바람에 물러가서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타작 기계와 같이 만들어서 큰 산을 무너뜨려 가지고 가루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작은 언덕도 그냥 가루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용하셔 가지고 큰 몽치와 같이 그 강력한 힘으로 만들어서 산까지 다 부스러뜨려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하고 말씀은 좀 다른 내용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무기는 육신이 아니고 경관진을 파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몽치와 같이 휘두르는 망치와 같이 우리 앞에 오는 경관진들도 다 깨부시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내게 줄 테니까 이사야서 41장의 유명한 말씀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어, 붙들어 주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큰 소요가 일어나고 뭐 이런 난리가 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그 잡혀가서 그 연- 연극장에서 어, 어떤 위험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바로 연극장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게 해서 막 바울이 가서 내가 가서 고난을 당해야지 왜 이 가이오와 갈리오와 아리스다고가 가서 고난을 당하냐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잡아가지고 아닙니다. 아직 바울 선생님은 하실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꽉 붙잡아 둡니다. 그러니까 갈리오하고 아리스타고가 갔지만은 거기서 그들도 해를 당하지 않고 풀려나게 되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울은 자기 몸을 간수하여서 이제 다시 어, 계획했던 대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지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도 오늘 메시지 안에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스스로 도울 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사라질 뿐인 것인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떤 대적이 일어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타작기계라는 말이 영어에 보면 그냥 큰 기둥에다가 거기다가 그 스파크를 막 붙여놨는 뭐 만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쇠뭉치 같은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 주셔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정말 이런 타작기계와 같은 강력한 도구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모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를 그런 무기로 사용하여 주셔서 어떤 대적도 물리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오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나머지 사명, 개인적인 사명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명,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모두가 정진하여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복음에 선포하는 이 일에 하나님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작은 언덕도 다 뭉개어 버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 줄로 알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요가 일어나고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저 사라져갈 뿐인 것입니다. 앞에 일어나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